이날은 초실절 드림의 행사가 있는 날인데 농사를 지은 후에 추수하기 전에 농사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추수를 하기 전에 먼저 한 단을 딱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벼를 벨 때 농사철에 보면 벼를 베거나 한 참외를 딸 때 한 광주리를 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듯이 추수를 하기 전에 한 단을 갖다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수를 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에요. 농사를 지은 후에 한 단을 먼저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신 후에 추수가 시작되는데 겨울에 먹고 살 것이 없었어요. 농사가 없으니까. 농사가 흉년이 들고 또 날이 추우니까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울 내내 고생을 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와, 이제는 먹을 것이 생기는 계절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거든요. 기뻐는 하지만 아직도 씨를 뿌려야만 먹을 게 나오니까, 그리고 따뜻해지면서 시간이 이제 되어야 밑에서 풀이 나오니까 배고프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겨울보다는 봄이 되면 그래,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면 먹을 게 생길 거야. 이렇게 사람들은 기다렸단 말이죠, 예전에. 그래서 겨우내 먹을 것이 없어서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요. 봄이 되어서 봄이 되는 시기에는 먹을 것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입에 넣기도 바빠요. 그런데 오늘 맥추절은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겨울에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 죽어나간다니까요. 근데 봄이 되었는데 입에 넣기가 바빠.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절기가 이 맥추절이에요. 얼마나 약이 올라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아하, 해봐요. 아하, 사렙다 과부가, 해봐요. 사렙다 과부가 한 번 먹고 죽을 것, 한 단, 이걸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엘리야에게 받침으로 말미암아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흉년이 다가도록 떨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벌써 믿어요. 할렐루야. 맥추절이란 바로 그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하나님께서 신학에도 기억을 하라는 거죠. 땅에서 나오는 첫 열매, 땅의 소산, 짐승의 첫 새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살게 하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아요. 우리에게 나의 죽음과 나의 삶을 주장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뭐 좀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추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분이야. 할렐루야. 나를 기억해야 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요한복음에. 아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예요. 그냥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라고.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찬양을 많이 하는 주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말씀을 받음으로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영광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맥주 감사 헌금을 특별히 여러분들 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절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출애굽기 34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러분 찾으시면서 보세요.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저 3대 절기를 얘기했죠. 3대 절기를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은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사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맥추절은 뭐야? 첫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장절은 뭐냐면 우리가 온통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는 쟁여 놓는 그 계절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먼저 감사를 해라. 지금 풀칠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없어도 풀칠할 것이 없어도, 입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지. 아멘.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감사하는 것이 그분을 경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경배 찬양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내 지정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돈만 드린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돈은요,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한 푼도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 농사지어서 온통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중심이 안 쓰니까. 할렐루야. 어떤 경우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6장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이제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첫 것을 가져왔나이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에는 만물 신앙, 첫 것의 신앙을 갖는데 나의 모든 첫 것은 누구 거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가지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큰 실수예요. 가인은 많은 것 중에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 중에 많은 걸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것 중에 특별히 선택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이 시간도 특별히 선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여호와 앞에 두고 그것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실리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경배함이 없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인식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인식하면서 찬양을 하고, 인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인식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임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 축복 중에서 하나님께 한 단을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추수하심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추수를 한 게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에 한 단을 먼저 배워서 주님 이제 추수할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렇게 내가 농사를 지었고 갖다 바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리쌀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옛날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벼를 베어야 되는데 아직 익지 않았어. 완전히 익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먼저 그 나락을 베어가지고 이 덜 익은 나락을 베어서 그걸 삶아요. 그리고 막 빻아서 먹어. 누가 먼저 먹었어요? 내가 먼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을 이길 길이 없는 거야. 내 입에 들어가니까.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도 바빠요.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맥주는 뭐냐면 그걸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오리쌀을. 지금 먹을 게 없다니까. 추수하기 직전이거든. 아직 안 익었어. 근데도 그걸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우리는 첫 것을 드려야 할까? 왜 하나님은 첫 걸 원할까? 그럼 그거 뭐냐면 대표성 때문에. 대표성.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도의 대표예요. 여기 나와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기도할 때는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와서 찬양할 때도 우리 성도를 대표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항상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표성. 그 첫 것은 한 단은 단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단이라고 해봐야. 그렇잖아요. 그 단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어쩌니까 책을 쓰는 법을 배웠는데 1500자 원고지를 만일에 1500장을 한꺼번에 쓰려면 짓눌려 버릴 거예요. 그게. 근데 그분이 쓰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한꺼번에 쓰면 짓눌려요. 그거. 그러니까 한 번 쓸 때 10장에서 15장만 쓰세요. 그럼 쉬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모아지면 어떻게 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1500자의 그 장의 원고지에서 한 장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게 대표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책으로 말하면 서론 부분이 서론이나 목차 부분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특히 서론은 대표성을 갖고 있는 거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물어보면 한두 문장으로 설명을 금방 할 수 있어야죠. 오늘은 맥주절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게 하고,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림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압축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은 그게 조그맣게 보이지만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을 게 없다니까요. 추수를 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한 단을 먼저 추수해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이게 대표성을 의미한, 밭 전체를 대표해서 한 단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단에 거기에 관한 의미와 그 무게가 하나님만 보실 때 얼마나 큰 거였어요. 너는 밭 전체를 나에게 드렸구나, 이렇게 주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별된 거여야 돼요. 누가 농사를 짓는데 가장 좋은 걸 드리는데 저 밭 꼬랑탱이 가서 나쁜 걸 베다가 한 단을 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큼성큼 안에 들어가서 가장 좋게 자란 그 곡식을 갖다가 드리겠죠. 맞죠? 바로 그 성경도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성별된 것을 받는다. 첫 것은 항상 성별의 대상이다. 첫 것은 항상 성별의 대상이다. 성별의 대상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가 성별이 오늘이에요. 아멘. 하루에 여러분의 아침이 아니면 저녁이 성별이에요. 그래서 아침이나 늦은 밤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성별하세요. 성별하세요. 그 시간만 여러분이 영적인 투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거나 영적인 투자를 위해서 어떤 것을 배우거나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어떤 일을 행한다면 그것이 바로 대표성을 가져서 엄청난 파워를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2순위 거를 받지 않아요. 1순위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2순위를 싫어하세요. 나의 돈도 오른쪽 주머니 거를 좋아하시지 왼쪽 주머니 거는 쳐다도 안 봐요. 이해가 되세요? 내 지갑도 뒷주머니 있는 건 쳐다도 안 보여. 가장 속주머니 있는 걸 쳐다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순위는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2순위는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물질이든 신앙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선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은 하나님 우선성의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주는 거예요. 아멘. 맥주절은 하나님 우선성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강압적인 것으로 회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면 회복되어져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하면 회복되어져요.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을 쓰거든요. 그잖아요. 저를 좋아하면 저한테 막 돈 써요. 막. 애인이 이쁘면 애인한테 막 돈을 써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돈을 갖다 놓으면 네 마음이 따라가, 그래요. 그러니까 싫거든 거기다 돈을 막 투자해봐요. 엄청 좋아져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하철이나 전철 타다가 짜증나거든. 거기 주식을 사세요. 지하철 주식, 전철 주식을 사세요. 그러면 밀릴 때마다 기쁨이 막 터사죠. 왜? 그때마다 주식값이 오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주님은 먼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서움이나 두려움이나 강압적인 것은 사랑을 이런 것들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사랑만이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어떻게 회복이 되죠? 먼저 드림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따라서 드림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를 먼저 드리면 마음이 거기 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은, 내가 주님을 떠나가지 않는 한은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왜? 세상을 투자하셨거든. 당신의 아들을 투자하셨거든. 당신 자신을 투자하셨거든. 나한테 먼저 주셨거든.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배신하실 수가 없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은 배신할 수 있어요, 주님을. 왜? 주님께 드린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드리면 배신할 수 없어요. 아멘.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 오늘 잘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면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망고불변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럼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렇습니다.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티가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22장에 무릇 흠 있는 것은 너희는 흠 있는 것을 너희는 들으지 말고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이거는 깨끗한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 이걸 드려야 돼, 말아야 돼. 드리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고민하면 드리지 마세요. 그건 정결하지 않아.
그건 때 묻은 거야. 답답. 드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면 드리지 마죠. 그거 때 묻은 거야. 하나님은 때 묻은 돈 싫어하세요. 그 네 새끼나 써. 네 새끼한테나 줘. 난 너무 솔직하고 너무 지나칠 만큼 해서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긴 하는데요. 주님은 아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온전함은 정결성을 말한다. 정결성을.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우리가 감사로 주님께 나갈 때, 감사는 뭐예요? 정결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결한 그 마음으로 감사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영화롭게 되어져요. 너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정결한 것으로, 성별할된 것으로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뭐 때문에 섬겼어? 내가 너를 구원하리.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하고, 딱 죄에서 구원하고, 환경에서 구원하고, 건강에서, 질병에서, 재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성을 가지면, 선별성을 가지면,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가 중요하죠. 종교적으로 드려서는 안 돼요.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11조도 습관적으로 드리지 마세요. 매일 주님을 인식하고 드리세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루야,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1,0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 들고 나니까 900만 원밖에 쓸 게 없어요.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 없었대. 그러니까 네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돼. 시작.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여러분은 10억씩 하고, 할렐루야, 10억을 하고 90억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멘.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드리든지 종교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놀래켜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느냐가 중요해요.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기 보면 가인은 땅의 것들로 드렸어요. 땅의 것들로 드렸다고. 이만큼 드린 게 아니라 한 단 정도가 아니라고. 맥주절 예물을 드린 정도가 아니라고. 엄청 드렸다고. 땅의 것들로. 복수란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아벨은 뭘 드렸어? 드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적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벨이 조금 드렸어요. 봐, 양의 첫 새끼로 드렸대. 누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언뜻 보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아벨이 많이 드렸을 생각하지만 잘 봐요. 아벨이 많이 드렸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어요. 땅의 소산. 땅이 보통 커요? 보통 큰 거 아니에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첫 것을 받으셨어요. 성별된 걸 받았단 말이에요. 아멘. 이게 중요해요. 남는 시간으로 주님 섬기지 마세요. 가장 복잡한 시간에 주님을 섬기세요. 이게 복받는 사람의 지혜예요. 남는 시간으로는 너 일하는 거예요. 남는 시간으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주님 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원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제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높일 때 그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온전하게 높일 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돼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예요. 저도 하나님의 처소고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거룩하느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일 때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처소가 되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것 주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말하는 것 주님이 책임지시고, 내가 소원하는 일에 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 희생 없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희생 없이. 자, 많이 있는 것 중에 많이 드리는 게 낫겠어요? 가장 아끼는 걸 주는 게 낫겠어요? 그치, 아끼는 거 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걸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야. 가장 아끼는 걸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들은 이런 훈련까지 받아요. 목사가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되고 난 후에도 성도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네 새끼가 집에서 죽는다고,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연락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까? 예?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이게 성별이란 말이야. 이게 남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새끼가 죽어도
내 신랑이 죽어도 그 시간에 나는 내 갈 길을 가야만 돼.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셔. 아멘.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맥주절은 이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희생 없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중심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다윗의 중심을 못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받잖아요. 다윗의 형들이 다 왕으로 지금 선발돼 나가는데 다윗은 아버지 하나로, 자기 아버지 이세 하나로 만족한 거야. 왕이 아니라. 왜? 자기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양 키워. 그러니까 군말 안 하고 양을 키우고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다윗이 못나서 그랬어요? 아니요. 다윗은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못난 일을 들어서 주님이, 사무엘이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니네 그랬는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이놈들은 멀쩡한 외모를 갖고 있고 폼은 좋은데 얘는 허당이야. 얜 아닌 것 같은데 얜 진짜 진국이야. 그리고 다윗을 딱 들어 뽑으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래요. 중심에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버지의 그 골리앗을 쳐 죽일 때 순간에 쳐 죽였지만, 골리앗을 쳐 죽이기 전까지 얼마나 목숨을 건 일이 있었던 줄 아세요? 예, 사자의 발톱에서 지 양을 구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지. 예? 암콩의 입에서 그걸 찢어내고 말이야 자기 양을 구할 수 있어요? 목숨을 걸어야지. 중심을 걸어야지. 적은 일에. 옆 사람한테, 중심이란 적은 일부터 거는 겁니다. 큰 걸부터 거는 게, 큰 건 못해요. 적은 것부터 그 중심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희생 없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꿈을 접으시는 게 좋아요. 희생의 대가를 치른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것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고 돈을 쏟아붓고 직장을 섬길 때는 그 직장이 하늘보다 큰 것처럼 느꼈잖아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희생을 거절하기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 직장이 별 볼 일 없는 직장으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그것이 나오죠. 중심에는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치러요. 희생의 대가를 치른 곳에 마음이 있고, 희생의 대가를 치를 때 비로소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어서 난 엄마들은 자식을 잘 못 버려요?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자하고 달라. 남자는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이 별로 없어. 재미만 봤지. 근데 여자들은 아파서 낳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못 떠나는 거야.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중심이 거기 있어. 자식에게 있어. 옆선대, 당신의 희생의 대가를 치른 곳은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하나님 쪽이어야 된다. 이거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맥주절은 희생의 정신이 있어요. 재물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산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죽은 거는 희생이 없어. 살아있는 것만 희생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자격과 권세가, 권리가 부여되는 거예요. 산 제사란 희생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맥주절이 교회의 사랑주일로 우리가 지킵니까? 그는 맥주절은 교회를 회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끝나고 50일 동안 있다가 50일 후에 오순절을 지켰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아멘. 거기에 이제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맥주절이 교회의 사랑주라는 이유는 바로 맥주절은 성령이 교회를 세운 날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는 뭐냐,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굽을 뒤어내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였다, 이런 뜻이에요. 교회란 우리가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서 거룩한 무리 속으로 불러들였다. 그래서 당신 옆에 계신 분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에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구별되게 불러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힘을 주고, 여기서 능력을 주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구별되어야 할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에요. 아멘. 그래서 맥주절은 성령님을 중심하는 절기인데, 이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야만, 구별되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한 곳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배워서 밖에 나가서 섬기는 거야. 아멘. 밖에 나가서 섬깁시다. 그래서 맥주제는 성령님을 중시하는 절기교회인데 바로 이 성령님 오셔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구약의 그 성소와 지성소가 구별되는 것처럼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맥주제는 성령으로 교회 사랑이 실현된 날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이제는 함께 하시려고 내려오셨어요. 아멘. 저는 주님이 꼭 가셔야만 역사가 일어났거든. 내가 만나야만 저쪽에서 역사가 일어났거든. 근데 지금은 안 만나도 여러분들이 성령님 오소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 저쪽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도행전 교회들은 그래서 뭘 했냐면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걸로 교회를 세웠어요. 아멘. 그걸로 영혼 구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만 얘기하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퀄리티가 있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다른 말 안 해요. 베드로, 바울을 보면 늘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밖에 얘기 안 했는데 그 예수 재림, 부활을 하면서 그밖에 안 했는데 물질을 초월해서 살았고 건강을 초월해서 살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살았어요. 요한 보세요. 거의 100살이 다 되어서 죽었잖아요. 기름가마에 집어넣어도 죽지 않는 거야. 전생에 보면. 그게 오래 살고 덜 살고는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있으나 저기서 있으나 영혼을 보면 똑같은 시간이거든. 차라리 여기서 빨리 가는 것이 끝나고 가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지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얼마나 더 사느냐는 전혀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주님이 하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사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 나는 항상 첫 것을 주님만 바라본다. 나의 첫 것은 주님이다. 막 이런 생각만 갖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만 얘기했는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모든 걸 심지어 지력까지 쏟아 부어주셔서 그들이 말하니까 아니 저 사람 무식한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목수 아니야. 저 사람 고기 잡던 시커먼 저 무식한 놈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능력이에요. 말합시다.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는 그 신앙생활과 그 교회는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우리가 막 힘쓰고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을 써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도 성령님이 주시는 그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 내 어떤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맥주제는 교회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맨 먼저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내 주십니다. 둘째로는 여러분이 첫째로는 주님을 그 교회를 사랑하는데 왜 사랑해야 하나? 바로 교회가 나 인생의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교회는 내 삶의 목적이다. 아멘. 왜?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교회 안에서 책임을 지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이 주님의 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자녀와 미래를 책임지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은 쌤이 고백하는데 그 청년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처음엔 돈이 얼마나 궁하길래 저 돈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교회를 섬기면 돈이 나온다. 맞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은. 둘째로는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신앙 훈련이에요. 훈련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들이 모였는데 청소가 잘 되었는지도 보고 사명자들이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고 사명자가 자기 위치를 벗어났으면 혹시 무슨 어려움 때문에 벗어났는지 돌아봐서 같이 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지금은 교회들이 많이 고립되어 있는 상태죠. 거의 예배 장소로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요. 교회를 위한 봉사의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몸을 바치는 봉사와 헌신의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자를 사랑한다. 움직이는 자가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자를 사랑하지 이것만 갖고 노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 주님이 이미 그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거기에 사랑을 주어서 내 인생을, 내 목숨을 낭비할 시간이 없을 때 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쓸데없는 사람에게 내 목숨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돼. 왜? 내 목숨이 너무 귀하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목숨과 내 목숨을 바꿨는데 내가 되지 않은 곳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받을 시간도 없어.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길은 뭔 줄 아세요? 이기려고 노력하면 더 받아요. 담배를 끊으려고 해봐. 담배 그날 세감 나와 주머니에서. 술을 끊으려고 해봐. 남의 잔도 갖다 막 마셔. 근데 무시해버려. 그냥 스트레스가 되는 일 무시해버려. 그러면 하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는 나의 삶의 그냥 일상이야. 일상. 무시하고 사는 게 일상으로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피가 잘 통해요. 할렐루야. 넷째로 전도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전도해요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는 여러 부류에게 전도를 해야 돼요. 실제로는 매일 만나는 사람, 가족들 매일 만나잖아요. 가족들 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할 사람들 있잖아. 직장 꼴 보기 싫은 상사라도 부하 직원이라도 직장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 아멘.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지정의를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와 모든 게 통합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오늘 만나고 안 만날 사람 있잖아요. 슈퍼마켓 가서 물건 샀어. 오늘 만나고 안 만나요. 저 집 비싸면 나 안 갈 거야. 저 사람 언제 거기 놓아두고 딴 데 이직할지 몰라. 딴 데로.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전하면 돼요. 못하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호의를 받아서 축복을 누리고 삽니다. 나는 이 축복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혼자 시부렁시부렁해요. 들려주라고.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아멘.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뭘 하냐면 여러분들이 절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까? 무엇으로 봉사할까? 이런 늘 드림의 삶을 살려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맥주절에 여러분들이 교회의 사람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의식하고 말미암아 나는 한 단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걸 가지고 다 드린 것으로 막 착각을 해요. 나머지를 다 쓰거든.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나는 한 단밖에 드린 것이 없는데 주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